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주신 다음의 명령들을 결국 하나님의 일의 소명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잘 지킬 경우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겠다고 거듭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들은요, 역으로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령이 있느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요, 6절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율법을 다 행하라고 말씀하셨고요, 7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셨고, 9절에는 임마누엘을 확신하라고. 임마누엘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었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는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은요, 이미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정복해야 할 적들이었다는 것이죠. 전쟁의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 등은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 다음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는 여호수아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도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은요,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풍랑을 만난 배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의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구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서원이 위험하니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며
끝까지 명령을 어길 자세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선장은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 가다가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다. 당신은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 수없이 많은 주님의 명령 중에 아멘으로 수행한 것은 몇이나 되는가? 명령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구한 대로 명령하십니다. 어찌어찌 해라. 그것을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해결을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명령한다는 것 아시죠? 힘들더라도 아멘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세요. 절대 안 될 것 같아도요 순종하고자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적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인간적인 욕심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계산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저희네가 지금 8630에 팔아서 돈이 10만 불이 모자란다고 해서 오너 게리로 달라고 해서 우리 에이전트가 그렇게 허락하자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뭐 제가 받는 것까지 해결해 줄게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요. 안 주려고 아주 가진 기기를 다 부리고 이름을 바꿔놓고 악한 법이라는 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는요 그 10만 불이 내가 받아야 산다는 것도 아니고요. 없어도 살았고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생활하고 먹고 살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하는 짓이 정말로 장로고 권사라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해서요.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한테 일을 하라겠더니 3, 4개월이면 해결이 된다고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저도 요즘에는 육신적으로 많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네. 몸이 너무너무 기운이 없고요. 어지러움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많이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안수하셔서 이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요. 변호사도 별 걱정할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는 않아요. 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못 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 욕심을 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의 자랑과 상을 위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 명령에 대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우리 기도원을 후원하는 가정이 8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매달 2만원, 3만원, 5만원, 6만원 보내주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잉태를 놓고 기도하고요. 아파트를 팔리기를 원하는 육신적으로 병든 가정 치료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 모든 치료나 역사,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명령에 대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말씀드리는 것은요, 유튜브를 그전에는 일주일 뒤면은 3, 40명 정도 보시고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일주일에는 보통 100명에서 120명, 몇 배가 늘었어요. 그러니 예배를 제가요,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지금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한의원에 다니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기운이 없고, 앉았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요. 그래서 우리 닥터한테 물어보니까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걸려야 한대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입원을 한다는데 여기는 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냥 시간이 걸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몸에 좋다는 것, 몸에 건강에 좋다는 것은 먹으러 다니고 있는데요. 먹는 날은 쌈박 괜찮고요. 그 다음 날은 또 일어나려면 어지러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속히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게 정말로 나의 삶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 저는요, 그 말을 잘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저는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님만이 주관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나의 행복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알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묵상하라, 임마누엘을 확신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국의 8가정 큰빛 기도원을 후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제목마다 가정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빛고울의 제품들이 많이 알려지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